눈앞의 풍요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커 보일 때 신앙의 방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축이 많았던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목축의 좋은 땅을 보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현실적인 유익을 앞세운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보다 당장 편하고 유리한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보다 여기까지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며 그 자리에 멈추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선시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순종입니다. 현실의 필요 때문에 순종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내 편안함이 누군가의 믿음을 어렵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약속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그 순종으로 인해 공동체가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그 아래 묵상 질문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현실의 문제를 핑계 삼아 그 자리에 안주하며 순종을 미루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멘. 민수기 32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요단 동편 지역에 머물려 했던 이 지파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의 가축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눈에 요단 동편이 그냥 본인들이 살기에는 현실적으로 보기에 참 더 완벽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들이 이제 모세에게 가서 우리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곳에 좀 거주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강을 건너지 않고 땅을 주세요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세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가 우선시하지 않는구나라는 의미로 모세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받았던 요청을 받았던 모세가 바로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끄집어 옵니다. 오래되었던 그 사건을 출애굽 1세대의 불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했던 그들의 영적 나태함을 끄집어 오면서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을 오늘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은 다른 지파들은 이제 목숨을 걸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어찌 너희는 편히 그 자리에 앉아 있으려 하느냐, 현실에 안주하려 하느냐라는 책망이었습니다. 오늘 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보여주었던 이런 현실의 모습들이요, 사실 우리의 신앙에도 조금씩은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사명의 자리가 있음에도 때로는 삶이 바쁘다라는 이유로 혹은 지금 누리는 환경이 그냥 현실에 만족한다라는 이유로 그냥 멈춰서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 이해해도 나오겠지만 여기까지만 이 정도면 됐지라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스스로 우리가 기준을 세워서 선을 긋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오늘 이것을 무엇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냐면 이게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 모습이 공동체의 사기를 떨어뜨리려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 다른 지체의 믿음의 걸음을 무겁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또 성경에서 한 번 더 언급이 되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또 칭찬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가 우선순위였냐면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순위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에 주저하고 또 현실의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았던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칭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도요, 이런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책망을 들은 후에 감사하지만 어쨌든 마음을 돌이킵니다. 자신들이 요단 동편에 머물려고 했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모세에게 약속을 한 가지 청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요단 동편에 성읍을 지은 뒤에 우리가 함께 형제들과 건너가서 선봉에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현실의 유익에 어떤 남아 있었던 그들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선순위가 바뀌는 우리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어떤 적당한 선에서의 타협, 그런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필요가 아무리 크게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먼저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가장 높은 자리에 서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지, 그냥 현실의 형편이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기보다는 영적 침체기에 머물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앞에 안락함에 안주하기보다 현실의 장벽을 넘어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의 필요를 뛰어넘어 온전한 순종을 통해 나아갈 때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약속의 땅에 거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점검하시고 바라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세워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공동체 성경 읽기로 민수기 32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32장. 루벤 차손과 갓 차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차손과 루벤 차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차손과 루벤 차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라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리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뒤에 있는 말씀 기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현실의 필요와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소서. 편안함과 타협을 믿음으로 포장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을 미루게 하는 모든 핑계를 멈추게 하소서. 익숙한 자리에 머물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까지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공동체를 낙심하게 한 일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허락하신 공동체를 기쁨으로 함께 세워가게 하소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죄를 경계하게 하소서. 합리화하며 멈춘 순종의 자리가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의 필요와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나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공동체를 낙심하게 한 일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허락하신 공동체를 기쁨으로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